이 시편 2권에 있는 고라자손의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고라자손의 시로서는 이 시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죠. 지혜시로 분류되고 그래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악인의 번영에 대한 오랜 시대에 걸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악인의 번역에 대해서 시편, 잠언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것이죠. 본시는 이 시는 시편 49편은 그 후렴구에 해당하는 우리 같은 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죠. 그 12절, 20절이에요. 12절, 20절. 12절, 20절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짐승 같도다라는 그 후렴구에 따라 이 시가 전체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뉘는 것입니다. 12절 후렴, 그다음에 20절 후렴 이렇게요. 이 두 후렴구가 사실은 오늘 이 시편 49편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물며 하늘의 해와 달과 전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뭐 말씀이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있으라 하여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빚으셨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 교제함으로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재물만을 쫓다가 죽는다면 이는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서론격입니다. 서론격. 이것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다기보단 서론격입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합니다. 근데 서론격인데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좀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시인은 모든 민족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훈은 단순히 성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진리죠.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어느 상황, 어느 누구에게도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돈과 관련된 오늘 말씀, 재물과 관련된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뭐 가난하니까 오늘 말씀 나한테 해당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상을 가장 상징하는 우상인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재물이 우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읊조리라 하며 또 이 비유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묘한 말, 이게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을 풀어지는 그런 것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죠. 그래서 5절부터 12절, 이게 12절 후렴으로 해서 한 단락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여기 5절부터 12절에서는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재물은 전혀 무가치하고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만을 추구하면 또 그것으로 만족만 하면 그것은 참 허망한 일이다라고 지금 1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로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실. 그 다음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20절 이 후렴이긴 하지만 그 사이를 한번 나눠보면 13절부터 15절에서는 세상 부귀를 쫓는 자 그리고 의인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에 상반된 그런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스올의 권세, 즉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짐승같이 썩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스올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까지 그 세상 부귀의 헛됨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 해도 소용없고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을 보면 우리 지금 노래하는 그 시인을 죄악으로 에워쌌던 그 악인은 분명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 풍부함으로 인하여 자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그들은 재물 위에 자신들의 안정과 신뢰를 두었을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성도는 사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입지 않아도 등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렇게 돈을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금 모든 문화와 모든 TV 매체를 봐도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선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신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돈은 신과 같습니다. 전능한 신이죠. 그러나 돈이 만능이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자기 형제를 죽음에서 구속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합니다. 돈으로는 심지어 사람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생명만큼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죠. 목숨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세상 명예와 세상 지위와 친구들의 칭찬에 목말라 했던 자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죽음 앞에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 말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는 그 두려움에 꿈쩍을 못하죠. 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성도인지 짐승인지. 죽음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알기 때문이죠.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부요함이,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경제가 최고의 관심인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제 우선주의는 교회에도 만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재물이 주는 덧없는 쾌락은 너무도 매혹적이고 기만적이죠.
그 기만, 그 속임에 넘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의 위험성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정말 자주 말씀하고,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사탄이 인간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왜 미워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유용한 것이 재물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어렵습니다. 돈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 재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 재물, 명예, 지위, 결국 인간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쫓는 인간의 그 본성은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짐승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며 우리의 생각에 이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장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위해서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격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부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의 먹잇감으로만 만족하는 그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길, 그리하여 죽음 앞에서 짐승의 모습이 아닌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